초대교회는 부흥하면서 예수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스데반을 순교시키며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핍박은 조금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다른 차원의 핍박이 옵니다. 헤롯 왕이 중심이 된 정치 쪽의 핍박입니다. 사단은 정치를 움직여서 핍박합니다. 정치인들은 철저히 여론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보면서 또 여론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 갑니다.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먼저 잡아들였고 그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늘 데리고 다녔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순교를 제물이 되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입니다. 또 이렇게 순교에 제물이 먼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남겨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들인 기간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명절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처형을 하면 수많은 사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잡아서 꼼짝할 수 없도록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명씩 네페 16명에게 베드로를 맡긴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결과를 주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베드로처럼 갇혀있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어느 때가 지금 되었는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순교의 이슬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누워 자는데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도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잠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이 그래도 평안하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7절 말씀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말했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도우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띠를 띱니다. 신을 신습니다. 겉옷을 두르라 해서 겉옷을 두릅니다. 그리고 따라오너라 해서 따라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 나가면서 이것은 환상인가 하면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감옥의 첫 번째 파수문이 열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파수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열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내로 나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납니다. 예루살렘 시내로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추록시켜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 10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해결하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는 추록하여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힘은 위협적입니다. 야고보처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또 어떤 때는 순교도 하지만 또 주님의 힘이 나타날 때는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것처럼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의 일들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일으키는 주의 권능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